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4절에서 1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중요한 그 표시가 하나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없는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9절 시작하는 그 성경에 여러분들 보시면 괄호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를 괄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끝나는 부분에 괄호가 닫혀 있어요. 9절부터 20절까지가 괄호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9절 첫 번째 보면 거기에 1번 해놓고 이제 밑에 각주가 있죠. 설명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약 성경은요, 물론 구약 성경도 그렇습니다만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본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마가가 직접 기록한 원본은 없습니다. 마가는 원래 이것을 성경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보존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다 각자 자기가 지금 쓸 성도들 대상을 생각하면서, 특히 마가는요 로마 성도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편지가 굉장히 길죠. 이걸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것을 같이 읽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또 이렇게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종이 같은 게 굉장히 비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피루스 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의 가죽으로 한 양피지라든지 이것에다가 마가복음을 자기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바로 복사를 한 겁니다. 요즘에도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성경 내용을 타이핑을 친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직접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때 당시에 그것을 옮겨 적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옮겨 적을 때에는 원래 쓴 원본하고 거의 똑같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글자 크기도 똑같이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중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요 정말로 글씨를 크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필사한 그런 복사본도 전부 다 그 부분은 글씨가 다 큰 거예요. 그처럼 그 원본이 없다고 하지만 그 원본을 그대로 필사해서 복사한 것을 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본들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렇게 남아 있는 그 사본들을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주후 397년에 종교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성경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이것이 정말 신약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그때 완전하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9절에서 20절 사이에 내용이 없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본들이에요. 뭐냐면 마가복음이 주후 한 60년대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을 그때 시기쯤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복사된 초창기의 사본들에서는 오히려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초창기에 정말 중요한 무게가 있는 그런 사본들에서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고 마가복음 8절에서 그냥 탁 끝나는 그런 사본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주후 100년 지나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적어도 한 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발견된 그런 사본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또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에는 아마 9절부터 20절까지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주후 한 100년쯤이 지나가면서 어느 시기엔가 이 9절부터 20절까지가 첨가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첨가를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교회들이 또 성도님들이 이것을 마가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은 대부분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하고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내용들이 9절에서 20절의 내용들인데요. 거기에서 단 한 가지가 좀 더 다른 내용이 있죠. 무엇이냐면 바로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17절, 18절이 다른데 17절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그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이 좀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지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요즘 우리는 워낙 부활이라는 말을 쉽게 여러 군데에서 또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굉장히 무덤덤해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뛰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부활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도 정말 부활하실 수 있을까? 부활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 마음이 막 뛰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활, 부활하셨지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만큼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관에 들어가서 죽은 줄 알고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관을 막 두들기면서 나 살아있다고 이렇게 살아난, 그러니까 가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극적으로 다시 정신이 돌아온 그런 경우들은 꽤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역시 결국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죠. 죽음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앞에서 마술사가 마술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몰래카메라처럼 이렇게 그 길에서 홍대 앞인 것 같아요. 사람 많이 지나가는 그 길에서 어떤 벤치가 이렇게 있는 곳 앞에다가 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문짝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막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마술사가 거기서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이제 연기를 시작합니다. 문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보고 있고 문짝만 그냥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이렇게 보다가 문을 열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근데 그 문짝만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분명히 밖에서 나올 테고 밖에서 보일 텐데 문짝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거를 직접 눈앞에서 보고 있대. 그 마술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고 너무나 신기해하고 말문이 막히고 막 너무 당황해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게 됩니다.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눈앞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을 때 놀라는 그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도 그런 놀라운 그런 마술이나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 깜짝 놀라서 말문이 막히는 그런 표정을 지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명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예수님을 이제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갑니다. 돌무덤에 돌문이 큰 바위로 막혀 있기 때문에 저 돌을 누가 치워줄까라고 걱정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을 누가 멀찍이 던져버렸습니다. 치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돌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데 거기에 흰옷을 입은 청년, 즉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갈릴리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뒷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나 보다, 이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뒷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8절로 딱 끝났을 때 이 말씀에만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여인들처럼 절망 속에서 이제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죽었구나,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향품을 발라야지라고 찾아갔는데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온몸이 찌릿찌릿 전기 맞은 것처럼 큰 충격에 사로잡혔겠죠. 절망 속에 있다가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그 현장을 보고 마치 어마어마한 마술을 본 것처럼, 그것 이상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그런 충격적인 일, 갑자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막 머리가 하얘진다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요, 멍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여인들이 지금 당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얘기를 못 믿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놀라고 떨고 도망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 반대였을 것 같아요. 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까? 할 때에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빈 무덤을 직접 보았을 때 이들의
떨림은, 이들의 감격은, 이들의 놀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은, 그 사건은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다가 자주 들리는 무슨 뉴스거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사건 사고의 뉴스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너무나도 엄청나고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숨을 거두셨을 때 완전히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간 증거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처음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은 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 네로 박해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 박해 현장 속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담담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경험이 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진리의 충격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시작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이 당시에 로마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되고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이 마가복음이 지금 16장에서 8절까지만 기록된 것도 충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이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이 떨림과 늘 그 감격으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부활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 훗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니 먼 미래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부활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부활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부활에 참여하였고 새로운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우리의 부활의 감격 속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럼 9절에서 20절까지는 왜 첨가가 되었을까? 거기에 또 믿는 사람들은 뱀을 집어올리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안 입고 이런 얘기들이 왜 여기에 첨가되었을까라는 것을 잠깐 나누면, 이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일이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이런 말은 원래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요. 원래 이런 말이 그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무슨 글이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거에서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그 주후 100년 이후에 이런 그 표현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뱀을 집어올리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뱀도 집어올릴 수 있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요 주후 100년 이후에 사용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100년부터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박해가 끝나는 313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로마 황제 때, 네로 황제 이후에 로마 시대에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 박해가 거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역사를 보면 그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박해가 일어난 것이 한 10번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기간이 있는 거죠. 박해의 기간이 한 10번 정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10대 박해라는 얘기를 쓰는데, 처음에 두 번은 네로 황제 때, 한 주 64년 이후에 네로 황제 때, 그리고 주 90년대쯤에 도미티안 황제 때 큰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는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하죠. 도미티안 황제 때는 많은 성도들이 죽고 많은 그 제자들이 죽습니다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또 유배를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번의 어마어마하게 큰 박해들은 주후 100년부터 313년 사이에 8번의 큰 박해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의 시대에 점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들은 대놓고 일반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 수도 없고,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 같은 곳에서, 지하 무덤 같은 곳에서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도 이제 좀 연약해지고 또 교회의 위기가 생기는 시기가 바로 이때죠. 그런 시기에 바로 이 이야기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들이 정말 붙잡는 것은 믿음밖에 없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이 경험되어지고 정말 능력들을 이들이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여기에 첨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이 믿음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11절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13절에도 역시 믿지 않았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다. 그러면서 꾸짖으셨지만 그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다라는 내용이죠. 믿음이 없다고 야단 맞았는데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주후 100년 이후에 그 로마의 큰 박해 때문에 정말 믿음도 흐지부지 되면서 죽지 못해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숨어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자들의 모습은 거의 자기들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렇게 연약하고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연약한 믿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그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년 후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로마 박해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 옛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직접 본 사람도 이제는 세상에 없고 이제는 멀게 느껴지니 믿음이 약해지지 않느냐. 우리 제자들도 그랬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았을 때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붙잡고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자라는 내용이 바로 이 9절부터 20절까지 후반부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코로나,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나는 안 건드릴 거다. 코로나가 무슨 마귀 사탄도 아니고요. 코로나는 그냥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건 안 좋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 좋다고 막 이렇게 교만하게 나와서 나는 안 걸린다라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공언하던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켜서 주님의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얘기는 예수님 굳게 믿으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 박해 시대에 믿음이 우리가 약해질 수 있는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약해지지 않고 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어떻게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해의 시기에, 큰 환난의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 그 박해의 시대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였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었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기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그런 진리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우리도 매일매일 그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